요한계시록 강해로는 22번째 시간이고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으로는 7장을 공부하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천국에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인간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갖다가 거기다 집중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런 말씀이 돼가지고, 원래 하나님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쫙 초청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7장이 이상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더 다뤄야 되겠죠. 예? 다루면서 오늘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인을 떼셨죠. 6번째 인을 뗐을 때 최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구원도 완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을 뗐을 때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종말이 온 거예요. 6째 인을 뗐을 때. 7째 인을 뗄 때를 보면은 다른 내용은 별로 없고, 그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7째 인은. 6째 인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6째 인을 뗐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7째 인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째 인은 어디 나와요? 그럼 성경을 보세요. 7장에 안 나오죠? 8장을 이렇게 보면 어디 나와요?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6째 인 계속 됐잖아요. 그러니 바로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6째 인 떼고 7째 인은 8장에 가서 나와. 7장에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막간이라 했죠. 막간이 여러 개 나오죠. 막간 1입니다. 막간 1. 저기 한번 도표를 좀 볼까요? 요거부터 보면은, 자, 일곱 인봉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7 나팔이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돼야 안 돼요? 세대주의 공부할 때.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예? 7 인봉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고, 7 인봉을 뗄 때 6째 인에서 이미 끝났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왔잖아요. 에? 그러니까 7 나팔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 같은 기간에, 7 인봉과 따로가 아니라, 7 인봉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사회, 인간의 사회에 나타나는 재앙이잖아요. 전쟁, 경제, 질병, 사망. 에? 7 나팔은 환경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제 공부하겠죠. 환경. 그러니까 7 인봉은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재앙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재림 때까지 한번 다 본 거고, 7 나팔은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7 인봉이 나타나는 사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내가 여러 번 복습하세요. 집에 가서 계시록 보고. 그래서 사회에 나타나는 재앙과 7 나팔에서는 환경, 인간의 환경을 치는 재앙, 그 관점에서 다시 또 같은 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7년 대환란 세대주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예? 또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문자적. 세대주의 자체가 그렇게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뭐라는데 4장 펴보세요. 생각날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면은 4장의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누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올라갔더니 교회가 휴거했다고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교회가 휴거했고, 교회는 누구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댕겼지만 나이롱 신자들은 여기 남아서 그 다음에 7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대환란, 7 시리즈로 나오는 대환란을 19장까지 일어난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는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7년 동안 예수님, 자 여기 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재림 2번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종말로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 오늘 재림하셨대. 얘네들 세대주의자들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휴거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실한 성도들만 휴거한다 그래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이때는 공중재림, 땅에는 안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실한 성도들만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럼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과 지금 저 이스라엘, 예? 구약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서 지상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7년. 왜 7년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와. 46개월, 1260일 뭐 다 더하면 7년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문자적으로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대환란이. 예?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에 여기서 이제 끝까지 또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함께 천년왕국을 이룬다.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영원한 세계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좀 이상스러운 그것이 이제 이들의 주장이라 그랬어요. 이들의 주장. 자, 이게 뭐라고요?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인데 모든 잘못된 종말론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뿌리. 예?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보세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뗀 다음에 일곱째 인과 그 사이에 지금 막간 7장이 있다 그랬죠. 예?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일곱째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2가 있다 그랬죠. 막간2. 예? 요 구조를 생각나세요? 예,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또 막간3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막간들이 있어요. 막간들이. 계시록 읽어보면 이 구조를 제가 다 주고 이 말씀대로 나눠서 성경 한번 읽어보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해가 쏙쏙 되고 막 궁금하고 막 그런데 그냥 또 집에 씩 집어 던졌다 오늘 오면 또 뭔 얘기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그냥 지난 시간에도 약간 졸면서 들었거든요. 맨날 제가 목이 터져라고 가르쳐도 뭘 이단이 또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고 이렇게 돼요. 예?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는 스마트해야 돼, 진짜 스마트.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쫓겨나갔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성경과 교리에 너무 밝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 예?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나눠가지고 밑에 다 이거 좋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어요. 종이가 잊어버리신 분은 또 컴퓨터 열면 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읽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럼 또 모르는 게 또 나와. 그럼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2단이 아니라 100단이 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동안에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6장부터 19장까지 쭉 기록된 게 아니라 7 재앙,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아까 그 일곱 인봉은 인간 사회에 내리는 재앙의 관점에서, 일곱 나팔은 환경에 내리는 재앙의 관점에서 똑같은 시기,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시 조망하는 거라 그랬죠. 조망하는 건데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가 점점 분명해져요. 그래서 아까 최후 심판이 나오고, 여기는 심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점점 나가다 21장에 오면은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가 분명하게 싹 나오잖아. 그래서 계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고요? 4장을 펴서 교회는 휴거됐고, 그 이후로 19장까지 나오는 이 7시리즈 재앙은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일이고, 하늘에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7년 대환란 받지 않고 공중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신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그 7년 대환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한 게 뭐라고요?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이고, 모든 이단의 어머니예요. 이단의 어머니, 뿌리라 그랬습니다. 뿌리.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또 잊어먹으면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표 그려서 또 나팔할 때 또 한번 하고, 자꾸 해야 돼. 자꾸. 자, 그럼 이제 7장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7장. 자,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에 최후 심판이 내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내렸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렸죠. 그럼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을 받는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때도 우리도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저들과는 다르게 쓴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에 올라간 사이에 이 땅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즉시로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럴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파루시아, 전문 용어로 썼다고.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성의 황제가, 왕이 방문하면은 그 성에 사는 성주와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러 성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왕을 맞이하고 금방 들어오는 거지. 거기 7년 살지 않잖아요. 뜻이고. 그 왕을 이렇게 마주해 들어오는 게 파루시아라 그랬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말할 때 헬라어로 그 파루시아를 썼어요. 파루시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7년 대환란 이런 건 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린 양 7년 대혼인잔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너무나 그동안에 부흥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어 대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오염돼 있어요. 여기 오염이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제 받으며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이런 내용들이 이제 7장에 그걸 설명하려고 일곱 나팔 오기 전에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복된 모습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막간을 사용한 거예요. 막간. 아셨죠? 자, 그럼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딱 펴시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이제 여섯째 인이 나서 인류의 제약, 종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막간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제 여섯째인 그 모습을 봤어요. 사실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곳을 보았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바람이 이제 불으려 그러는데 그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이 바람,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바람, 이 부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제가 저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9장 36절 38절, 다니엘 7장 2절 말씀 적어왔는데, 묵시문학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도록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가지고 믿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4명의 천사가 붙잡았어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심판. 우리 5째 인해서 뭐 공부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잠깐 기다리라 그랬죠. 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놔버리면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런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최후 심판, 6째 인의 최후 심판이 내리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2, 3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6째 인을 뗄 때 임할 그 최후 심판, 그 모습을 이미 봤지만 요거는 그 임하기 전의 모습인 거죠. 천사들이 이제 그 최후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그걸 막고 있잖아요.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다 인치기까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최후 심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최후 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마에 인치는 거, 이 스프라기스라는 헬라어로 쓰는 인은 뭐냐면은 그 이 시대의 가축 있잖아요. 가축 자기 거 하기 위해서 못 찍어요. 도장 찍잖아요. 쇠에다 달궈가지고 칙착. 그럼 누구께 돼요? 그 사람 소유가 되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면은 그 사람이 보호하잖아요. 자기 거니까 이제부터 지키고 누가 가져가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축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때 썼기도 했고, 또 하나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쫙 해가지고 인 찍어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그럼 그 소유는 자기 소유야. 자기가 지켜요. 보호하고. 그 노예나 혹은 길드 회원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조합이 돼 있었어요. 업종별로. 우리나라 또 지금 시골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어촌계가 있더라고. 어촌계. 그 안에다 소속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못 잡아오죠. 못 가지고 와요. 어촌계에 속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 길드라고 하는 이게 동종업종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속해 있어야 회원이 돼야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회원 표시를 할 때도 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도장을 다 찍었다. 도장을 다 찍기까지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인쳤는데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치면서 뭘 써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이름이 보이십니까?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저 귀신들은 다 봐요. 귀신들은. 예? 그래서 귀신들이 그리스도인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죠.
예?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탁 받는.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탁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예? 이름을 다 인쳐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혀 다르죠. 하나님 인침을 다 해놨어요. 이 인치심이 지금 하나님만 인치시고 계신데 택하신 백성들을 인치심이 어떻게 돼요? 마감되는 날 여섯째 인을 떼는 최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그 인침을 다 받은 백성들은 최후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일시적으로 휴거가 된다고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6장 11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였고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자들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교자들이니까 순교자들의 수도 있고 또 인치는 자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우리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 작정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하죠. 새벽마다 뭐라 기도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지금 빨리 이 기도랑 똑같은 기도거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기도 같은 기도예요. 다 빨리 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 아침마다 주기도면 아침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침. 이게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인침이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지금 기다리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근데 그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데리고 오라고 시켰어요?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 여러분, 전도를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래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딱 데려와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 정하신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다리는 게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안 이루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러면 기다려라. 구원받은 자들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누가 인침을 받는가? 예? 또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온다. 이단이. 자, 천사로부터 이 요한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수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청각적으로 들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들으니. 좀 있으면 보니가 나와요. 이게 청각적인 겁니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들은 것과 본 것이 달라요. 지금 본 것은 들은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단을 여기서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자, 들었어요.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있어 보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때 몇 명이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누구냐? 5절 8절.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나와요.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 그게 14만 4천이 됐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로. 아까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게 돼요.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휴거 못 된다 그랬죠. 휴거될 때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7년 대환란 후에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말이 되지 않는 해석이에요. 근데 일관되게 해석을 하잖아요. 문자.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문자, 그들의 숫자도 문자.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관되게 문자와 문자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이단들은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지 멋대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이만희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기들이라는 거죠. 네? 그럼 어디서 모순이 생깁니까? 벌써 14만 4천은 문자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 14만 4천은 성경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지 무슨 이만희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쓱 없애버리고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같아요. 네?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숫자는 문자로 해석하고, 여기는 상징으로 해석,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 멋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해석이라 할 수도 없는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일관되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12지파가 구원받는데 그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문자로 해석하면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그게 자기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지. 예? 그런데 이건 14만 4천 명이라고 또 이건 문자로 해석을 해놓고 성경 이 부분을 싹 없애버리고 그것도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서 도대체 나온 거예요? 논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만 4천 명 문자예요, 아니에요? 예?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를 보면은 여러분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눈을 비비고 찾아보세요. 단지파 대신에 어느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지파가. 우리 새벽에 쭉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공부해 오지 않습니까? 반지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12지파를 택할 때에 레위지파는 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침에 내가 열심히 하여튼 다 올려놨으니까 새벽에 못 나왔더라도 집에서 공부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레위지파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했죠. 레위지파는.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12지파로 설명이 되는데, 그 한 지파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눴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는 축복을 해요.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 손자인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라 그래. 그래서 므낫세와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는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맞지 않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세대주의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대주의 해석은 잘못, 바른 해석은 뭐냐?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선택받은 백성들. 신약에는 이게 12사도로 바뀌어요. 12사도. 왜 사도를 12명 뽑았어요? 12지파를 상징적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마띠아 한 명을 더 뽑잖아요.
그러니까 12, 구약의 12에 상응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야.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고. 그래서 12 곱하기 12, 예? 저기 이제 나올 때 안 써놨나? 다 써온 것 같아요. 저기. 예. 12지파 곱하기 12사도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그랬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천만만 이런 건 무한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1000명 곱하기 1000명, 10,000명 곱하기 10,000명 그러면 천사가 1억 명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수.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또 게마트리아라고 숫자 공부를 또 할 텐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12, 신약의 이를 계승하는 12사도, 교회 12사도의 대표 곱하기 무한수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자, 이제 보세요. 이거는 뒤로 들은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얘기하고 14만 4천 명, 12,000명씩 그거를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본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시작.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그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간 그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12지파 12,000명 12지파 14만 4천 명을 들은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숫자입니다. 그걸 들었는데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들은 이야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은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본이잖아. 본이 이제는 시청각적으로 바뀌었어요. 본이 그 아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보여요. 큰 무리로. 그러니까 벌써 아까 그 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 각 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하나의 수로로서 관용구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상징,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된 게 뭐냐를 보여줌으로써 해석해 준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천지도 말도 안 되고 14만 4천 다 거짓말이죠. 여기 바로 나오는데 성경만 유심히 읽어도, 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잖아. 그러니까 상징이잖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것과 본 것의 차이가 있는데, 9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천사로부터 들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들은 것은 12지파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각 나라 족속 백성 온 세계 지구 끝에서 다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저 신천지도 아니고 14만 4천 명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 세계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8절까지 읽고 끝내지 말고 9절까지 같이 읽으면 금방 이 안에서 해석이 다 돼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뭐라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고 이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1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약속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어때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상속받을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용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온 모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 그래서 이게 이제 14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을 이렇게 연속돼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떠듬떠듬 한 장씩 읽으니까. 14장에 보면 더 분명히 해설이 돼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예? 14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4만 4천 명 나오죠.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14만 4천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누구냐 설명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14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7장 14장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여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게 무슨 우리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를 잘 적용을 못해요. 구원은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 이만희하고 뭐 이초석이하고 뭐 인간하고 무슨 관계, 차창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뭐 갈빈하고 뭐 조용기 뭐 옥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사람들하고는 누구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어린 양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또 여기다가 뭐 666 뭐 이렇게 맞으면 천당 갑니까 못 감?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우매무지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이걸 적용을 못해요? 여기다가 무슨 뭘 하든지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을 못한다니까? 그거만 확실히 알아도 안 넘어가잖아요. 예? 인간 무슨 여기 김기동, 이초석, 여기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뭔 상관이 있어요? 가톨릭 성모 마리아까지. 성모 마리아는 훌륭한 분이지만은 예? 성모 마리아가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사도 바울 선생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는 메시아를 잉태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을 높이면 안 돼요. 여기 24만 4천이 누구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14만 또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장의 그림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온 세계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축복받은 모습이지 그게 무슨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신천지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여기 분명히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바로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마에 인이 없으면은. 예?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거울로 가서 본다고 또 있나 없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약해서 조금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죄를 질 때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11절 12절에 한번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니까 4장 5장 지금 7장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넘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 위로예요. 위로의 말씀.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14만 4천 명으로 표시된 이 성도들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요한이 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15절에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가르쳐줬죠.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라. 또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의 옷에 그 깨끗하게 죄를 씻은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 여기 지금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설명을 또 해주잖아요. 여기에 또 해줘. 여기 씻었다, 이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말해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다 씻겨지잖아요. 이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죠. 원죄를 씻어주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또 읽다 보면은 씻는 말이 또 옷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여기 빨다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계속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계속되는 게 아니죠. 계속 회개해서 구원받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옷을 빠는 얘기가 또 나와. 여기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은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현재 시대로 계속 빠른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이에요. 삶.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옷을 깨끗이 빤 사람들이에요. 다 죄를 안 져서 세마포 옷이 하얀 게 아니라 계속 빨았기 때문에 하얀 거예요. 하나님 죄 지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는 걸 계속 다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15절 17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땅에 당한 모든 눈물을 하면 다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축복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 이 7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단들이 자꾸 돌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관심을 끌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온갖 이단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날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천국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온갖 유혹이 있잖아요. 순교도 하고 있잖아요. 이 7장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가. 이걸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로서 온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마세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